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가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워싱턴 방미 중에 그 함께 동행한 그 대변인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 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으로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까지도 다 깎아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대변인은 그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대기업의 회사 생활 속에서 다루는 그 이야기를 드라마 내용인데 그 인물 중에 최전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도 높은 직분에 있었는데 이 전무가 일하는 방법을 보니까 일종의 암묵적인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맥으로 일을 하는 전형적인 관시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의 관행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전무라는 사람이 3팀과 일을 하면서 그 관행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업적이 있었는데 이 전무가 했던 그 업적들을 한번 파헤쳐 보니까 중국 사람들과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 대기업 본사에서 나와서 상장되지 않은 계열사 회사로 좌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을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에 그 무겁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출근을 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분을 빼앗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은 그런 일만 잘해서는 안 되니까 대인관계도 맺어야 되니까 그 하기 싫은 일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하고 파업을 하기도 하고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튼튼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자기의 사람을 심어놓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세력을 형성하고 뒤를 봐주다 보니까 줄을 서는 난이 생기게 되고 어떠한 그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직분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는 것도 억울하고 또 어느 그 직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거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들, 직분들은 내가 잘해서 어떤 사람이 임명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그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 재판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권세가 지금 네가 생각할 때에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 총독의 자리를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고 높고 작은 모든 직분들은 어떤 사람이 임명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빼앗긴 사람 가운데 오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위대한 직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이 직무를 맡았다고 했는데 12명의 제자에 참석해서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없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빼앗기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자신의 작은 욕심을 취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직분을 빼앗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언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그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는 직분을 빼앗겼으니까 그 다른 한 사람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모습, 이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숫자가 12명인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져가지고 11명이 되었으면 그냥 그 11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왜 꼭 그 12명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왜 12명을 뽑았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뽑았을까요?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2명을 뽑았어요.
이 12이라는 숫자를 한번 연상해 보면 구약 시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펼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초석을 12명을 통해서 교회의 창설 멤버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 12명 중에 한 명으로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잃어버려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뽑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21절부터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가 될 자격을 기록해 놨는데 처음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 정해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딱 12명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12명의 특권은 뭐가 되겠어요? 12명의 특권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눈빛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음성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진리, 그 한 사람 예수님 안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신을 3년 동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구나.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구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 너희들은 복되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 부르는 그 내용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눈만 뜨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는 것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12광주리 한 광주리는 가룟 유다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라 피라미같이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띄워주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아서 그것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쳤습니다. 또 자기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2제자로서 교회의 초석이 될 사람이었는데 교회의 초석이 될 사람들은 성경을 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수제자 그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대필만 해준 거예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쓴 것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전해오는 그 말을 그대로 적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은 이 12제자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뽑아놓고 가려서 뽑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훈련시켜서 그들을 전 세계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향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걸쳐서 수백억일지 수십억일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그 초석이 되었던 이 가룟 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분을 빼앗겨 버렸던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이 있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일을 동참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목매달아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사소한 그 물질 때문에 가둬차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문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교회의 초석이 되는 12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왜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랐을 것인가? 한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라고 했는데 이 직무라의 말의 원문의 뜻은 그 봉사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봉사직,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다라고 해서 봉사직인데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은 테이블에서 시중 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고치며 헌금을 주면 그것을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일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중앙 무대였던 예루살렘은 근처도 가지 않고 로마는 근처도 가지 않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돈들을 다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땐 이 돈이 너무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돈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가룟 유다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하고 죽게 될 때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모든 영화와 부귀도 없어질 터이니까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또 병을 고쳐주면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내었습니다. 그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가룟 유다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주게 되면 그 관리하는 일에서 그 전대에서 돈을 꺼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운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혼을 변화시킨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조금만 고생하면 예수님께 들어오는 헌금을 조금만 더 챙기면 팔자가 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돈을 거부하시고 또 모든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지금의 가치로 수천만 원대 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이제 십자가에 지시게 되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고뇌에 빠졌는데 그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뇌의 순간에 그 지금 들어가고 계신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그 향유를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발에 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라고 주면 그 중에 일부를 가룟 유다가 챙길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다 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실망을 해서 그냥 그 젊은 노예 하나 팔아버리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은 봉사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좁은 눈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자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 어떤 사람이 솜을 세탁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불을 세탁하는 일인데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업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손이 트지 않는 비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물로 이불을 빨아도 손이 트지 않으니까 대대로 세탁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손이 트지 않는 그 비방을 100냥을 줄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이 솜 세탁업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추운데 그냥 100냥을 주고 이것을 알려주자. 그리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상의를 해서 금 100냥을 받고 그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비방을 가지고 오나라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비방을 알려주고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그 비방을 사용해서 쓰니까 손이 트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왕이 그 사람을 성의 영주를 만들게 해서 한 성 전체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비방을 가지고 세탁하는 일에 모든 전생을 바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비방인데 그 비방을 가지고 한 성의 영주가 되는 그런 특권을 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좋은 직책을 주셨습니다. 좋은 직업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비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찮은 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또 직분을 빼앗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약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데 사울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자자손손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왕 그 직위에 있었는데 20년이 레임덕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었는데 자기의 전생을 들여서 그 사울을 죽이려는 일에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양 몇 마리 때문에 그 재산 조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걷어차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사울이 자자손손 자기 아들에게 그 왕권을 물려줄 수가 있었는데 양 몇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재산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 직분을 내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많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못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라는 조그만 세계에 갇혀서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걷어차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재정을 맡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정말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생명 걸고 그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직분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룟 유다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가룟 유다가 잘못을 해서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은 여자 앞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즐거운 식사 시간이 변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거 다 둘째치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인간적인 정의라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마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가룟 유다를 발을 닦아주시게 될 때에 가룟 유다 그때까지만이라도 회개했으면 영광스러운 직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찬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 맺힌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장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12 제자들의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 가서 앉고 예수님께 표시하면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밤이니까 캄캄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신호를 주고 예수님께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친구입니다. 여기서 부를 때 내 동지다, 너는 내 제자다, 사랑하는 내 친구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통곡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으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걷어차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때만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그때만이라도 회개했으면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았을 터인데 가룟 유다는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걷어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볼 때에는 다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색깔의 까치가 있는 거예요. 그 까치를 잡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까치가 바위 위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가 무엇을 보고 있나 장자가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까치가 무엇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까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귀를 보니까 사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사마귀를 집중해서 보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치는 지금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화살이 겨누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마귀는 지금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너무 이상해서 화를 거두고 돌아서는 순간 어떤 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자기를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장자가 까치만 정신없이 쫓아오다 보니까 자신의 밭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냥에 정신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넓은 그림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직분이 다 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안수집사로서, 교사로서 모든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걷어차버리는 인생도 있고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으시고 그 직분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